사도 바울에 관한 그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죠.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을 때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고 따르는 수종자들 이단 세력으로 여겨서 정말 종교를 정화한다는 그런 개념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성경은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참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서 또 많은 사람을 그 예수님 믿는 핍박했죠.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는 뭐 앞장섰고요. 그러던 그가 이제 다메섹에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렬한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이라는 청년 땅이 꼬꾸러지죠. 엎드러졌을 때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참 맹랑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만남으로부터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변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연대기적상으로는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은 되어 있지 않은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만 와서 이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얼마나 유무상통하고 교제와 사귐이 이렇게 친밀합니까? 또 얼마나 뜨겁고 성령 충만합니까? 근데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왔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누구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도 아니했고 사귀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무서워했다. 이러다가 또 잡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의심받고 외면당하고 또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 그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구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란 이 사람을 초대교회에 들어가게 할 수 있었던 그 사람 바로 바나바죠. 본문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러므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영입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교회 일원으로 삼을 것인가, 또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사도행전적인 아주 중대한 질문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제자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뭐 책제목 같은 얘기지만 제자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만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나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됨을 무엇으로 확인시킬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됨을 위한 세 가지 질문, 사실 설교 제목은 입증된 제자로 할까? 제자됨 입증 또는 제자됨 입증이 필요한 세 가지 뭐 이렇게 할까 하다가 제자됨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고요. 심지어 그가 제자인지 알 수도 있겠죠. 이 귀한 은혜가 그리고 이것이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제자됨의 모습 또한 갖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이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하기를 사도들에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말씀해 줬다. 이 제자됨의 첫 번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한다. 90년대에 한참 그 열풍이 불었던 제자 훈련, 제자입니까? 라는 후안 까를로저 오르띠저 그 책 유명하잖아요. 그 90년대 학번 되신 분들 아마 다 알 겁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도 있었고, 제자도도 있었고, 하여튼 꽤나 많은 제자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남았는데요.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어느 누구도 얼만큼의 훈련을 받아야지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책을 몇 권을 읽어야 할지, 성경을 몇 번을 읽어야 할지, 뭐 기도를 뭐 얼만큼 해야 할지, 그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제자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는 언제쯤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아직도 사람들은 내가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문제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를 삼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제자를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자. 근데 그 주체가 너희잖아요, 제자들. 이게 모순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사람이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뭘 만듭니까?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겠으며, 인간이 무슨 훈련을 아무리 시킨다 한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제조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어떤 제자됨을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제시한 제자됨의 표준은 예수님을 만났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느냐는 질문에서 예수님 만났다라고 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훈련을 시키는 거지, 훈련으로 제자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으로 제자를 만들 것처럼 막 훈련을 시켰지만 애초부터 제자됨의 시작조차 없는 사람, 예수님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막 옷을 입히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허수아비에게 옷을 입혀봤자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이 주를 보았다, 주를 만났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제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제자를 만들어라 이런 측면으로 얘기해야 됩니다만, 그 맥락을 사실 잘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지, 너희도 너희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라고 한 것은 맥락상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12제자 너희들의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서 뭘 가르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비록 너희의 제자이지만 너희의 제자로 만들어진 그 실체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이 그들에게 가는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 그들에게 가는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심어진 비전이 그들에게 가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12제자가 받은 비전, 12제자가 받은 말씀, 12제자가 멍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동일하게 매는 거죠. 결국 제자들의 제자이지만 예수님 봤을 때 뭡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교훈이 있고 멍해를 메고 비전이 있으므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차원, 제자를 만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그러나 맹점이 있는 거죠. 아무리 12제자에게 뭐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 배움으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서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만나 주셔야지만 가르침도 교훈도 책망도 훈련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제자 훈련으로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필요하고 방편도 필요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시작된 거예요. 제자는 완성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출발한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막 훈련시켜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완전 무관한 거예요. 뭐 교육량을 이수하면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 교육량이 좀 미흡이 되면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됨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 제자를 진리로, 교훈으로, 훈련으로, 책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또 교회 안에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더 심화시킨다면,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믿음이에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정말 조직신학적인 얘기를 들어간다면 어떻게 만났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어떻게 만났냐라는 질문 속에서 내가 주를 찾아서 주를 만났다, 내가 열심을 내서 주를 만났다, 내가 기도하다 주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는 주를 만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뭘 한참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단순히 주를 만났다, 예수님의 제자의 필수 조건은 예수님 만난 것인데, 오늘 바나바 아주 예리한 사람, 어떻게 만났냐, 오늘 보면 길에서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가 다 만난 사람으로 친다면 내가 기도해서 만났고 내가 뭐해서 만났고 다 인본주의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찾아서 예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길이 뭐냐?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구도자적인 삶을 살다가 그 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교회를 전멸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원문상으로는 멧돼지가 막 포도밭을 짓밟는 듯한 완전 다 망쳐버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망치기 위해서 가는 그 악랄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이 만남을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뭐 성경 읽다가 주를 만났어요, 그게 아닌,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만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근데 그 만남의 사건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연약하고 죄인들 원수 되었을 때, 방황도 아니에요. 방황은 길 없이 방황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길을 가는 겁니까? 이 아주 악랄한 걸 타락을 말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거를 고백하는 게 제자예요. 예수 만났다는 사람들 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잘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자기가 만난 게 아니니까. 다 길에서 만난 거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길에서 주를 만나요. 예루살렘 등지고 가다가 그 길에서 만났고, 마태는 세관에서 돈 세다 만났고, 베드로는 부둣가에서 만났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났는데 거룩한 산이라고 해서 올라가서 만난 게 아니라 갔더니 거룩한 산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미리 임재하셨고, 어느 누구도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 만난 사람은 많은데 왜 제자가 안 되고 있을까?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만났다는 것만 생각한 거죠. 자기가 주를 만난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자가 안 되는 것이고, 뭐 안 돼요. 모든 게 안 되는 이유는 어디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나중에 써요.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지만 22장에서도 얘기하고 26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일평생에 받은 은혜, 일평생을 달려갈 길을 가게 했던, 주를 위해 살게 했던 그 은혜는, 사도 바울의 사실 믿음의 충만함은 이미 이 만남 사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뭐냐면 우리는 나중에 더 큰 은혜가 있어서 더 믿음의 삶이 좋아질 거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좋아질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진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우물 팠듯이 사도 바울의 충만한 은혜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그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설교를 해가 열띤 설교를 하느냐, 그가 최초의 주를 만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주를 만났다,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만났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평생 간증할 만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디서? 최초의 사건, 길에서 주를 만났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를 만난 사건에 대한 얘기를 여러 군데 써놨는데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맨 나중에 나에게 보이셨다. 이게 그의 은혜예요. 그가 중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를 기억한 건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맨 나중에,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땅끝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종말의 지점이었다. 세상에서 끝까지 안 믿을 사람 나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종말의 땅끝에서 내가 주를 만나게 되었다. 난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그 맨 마지막 그 종말의 자리에 이미 가 있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예수 가장 믿기 힘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렇게 쉽게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모태신앙이었고 오죽 안 믿을 것 같으면 모태신앙 했겠습니까? 오죽 안 믿을 것 같으면 목사를 시켰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거를 모르고 나서 무슨 제자 훈련이 되겠으며 무슨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땅끝에서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예수 찾지 않는 중에 그분의 만나주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만남의 신앙의 출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주를 만났는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믿으면 부부끼리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바나바와 얘기한 거잖아요. 바나바가 물어봤을 겁니다. 바나바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신앙 점검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얘기해 보세요. 들어보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주를 만났는가? 거기서 내가 기도해서 그러면 속으로 아직 멀었다. 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질문, 제자됨을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 또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질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말씀하셨다. 바나바가 사도 베드로, 사도 12사도 앞에서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점을 달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누가 제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세 군데 나오는데요. 그가 이렇게 보면 현상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강렬한 빛을 쬐입니다. 빛이 강렬한 빛이 쫙 임하죠. 땅이 꼬꾸라지죠. 꼬꾸라졌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있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내 가까이 오정쯤 12시쯤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날 때 두 가지 체험합니다. 하나는 빛 체험, 빛. 또 하나는 소리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빛과 소리로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소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소리와 음성은 다르죠. 소리는 그냥 이게 소리잖아요. 음성은 뭡니까? 메시지잖아요. 빛은 뭡니까? 그냥 빛인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빛은 또 다른 거죠. 빛을 보고 믿었다, 소리를 듣고 믿었다. 이거 샤머니즘 같은 거예요. 토테미즘 같은 거죠. 무당 푸삭거리고 막 작두에 올라가 타고 또 천둥번개, 토템, 자연신 숭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천둥번개, 지진이 일어나면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믿음인 거예요. 그 음성은 빛을 동반할 수도 있고 소리를 동반할 수 있지만 빛과 소리가 믿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음성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주 쉽게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글자로만 읽어지면
아직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데 활자로만 읽어 글자로만 읽어진다. 이거는 소리는 들었지만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예요, 제자. 어느 누구도 음성 듣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베드로의 강의를 직강을 수백 번 강의 들어서 100점 맞아도 제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강의나 설교,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큐티를 하면서 월간 잡지를 읽듯이 그 음성 듣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의 운세, 큐티는 오늘의 운세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산만한 이 관심사를 형식과 제도로, 그래서 이런 형식과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 편안하게 들을 수 있지만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드리는 게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식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잡아주는 건데 결국 주님 만나자는 거죠. 이 형식과 이런 집례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형식의 어떤 옷만 입는다면 아직 좀 물음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이게 제자예요. 음성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예배할 때, 또 예배 가운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나바가 오늘 참 예리합니다. 진짜 바나바가 예리하니까 위로가 됐겠죠. 위로는 뭐 두루뭉술하면 위로가 안 되는 거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문맥을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일을 사도들의 이 과정을 얘기해 줬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듣죠. 그 음성은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습니다만 음성의 핵심은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길죠.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내용은 이거죠. 부름받아서 이제 주의 이르게 쓰겠다. 이방인의 사도를 쓰겠다는 내용인데, 근데 바나바가 얘기한 거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일평생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중요한 말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 순간에 주시는 건데, 그 음성, 어떻게 내용은 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땅에 거꾸로 들입니다. 강렬한 빛을 내서 사도 바울을 땅에 거꾸로 들입니다. 그 땅이 엎드러졌을 때 말씀하세요. 땅이 엎드러져,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그때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을 좀 들어보세요. 대낮에 12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땅에 거꾸로 뛰어서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죠. 이게 무슨 과정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눈을 차단했다고 하는 것은 한쪽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주의 일은 한쪽이 막히면 한쪽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눈에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귀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 거꾸로 떨어지게 하셔서 절망하게 하시죠. 그리고 평생 믿음의 근거로 삼을 가장 귀한 말씀, 그 말씀을 그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땅에 거꾸로 들여서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사흘 동안 못 보게 하잖아요. 사흘 동안 고립을 시켜놓습니다. 밥도 물도 마시지 않았다. 사흘간의 거룩한 고립을 시켜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듣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은 거죠. 잘 들으니까 믿음이 충만함으로 세워지고, 부가적으로 많은 말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평생을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느 때? 사흘간의 고립, 땅에 엎드려 거꾸로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눈을 멀게 해서 차단시키고 3일 동안 누구도 대하지 못하는 그런 고립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다리는 자가 되었을 때 주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을 좀 깨달아야 돼요. 이 자리에 땅에 엎드려 꼬꾸러진 분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또 고립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또 거룩한 이런 고립 같은 사건들, 시련과 다 말씀하시는 시간들이에요.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무대인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를 위한 무대가 아니라 음성 주시기 위하여. 예수의 음성을 들어 예수의 사람 되죠. 이거 못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이 스크린보다 마이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스크린보다 마이크가 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 음성, 가장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이 음성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차단시킨 겁니다. 사실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는 고립의 시간들이잖아요. 차단의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비대면의 시간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 위한 이 한국의 기독교, 우리 교회 각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한 고립의 시간들이에요. 이때는 자꾸 누구 억지로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행도 못 가게 하고 비대면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음성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는 사람 제자예요. 세 번째 질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예요.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을 세워놓고 이 사람 제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메섹에 가서 이 청년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얘기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누가 제자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많죠? 많은데 왜 이렇게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뭘 할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뭘 할지, 어디로 갈지, 뭐 어떻게 될지. 예수는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길도 안 만들어지고 뭐 이야기도 만들어지지 않고 연합도 안 되고, 그거는 자신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는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말할지도 알고 뭘 가르쳐야 될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흥하는지도 아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 방향을 발견하기까지는 제자가 아닌 거죠. 사울이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걸 깨닫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삶의 입장, 자기가 서 있는 마당을 바꾸죠. 지금까지는 예수 반대편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편으로 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편으로 오잖아요. 예수 편으로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전합니다. 제자는 예수 편에 산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뭐 타락을 하고 기독교가 뭐 부패하고 아무리 그래도 기독교 반대편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같이 비방하고 이런 위치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푸른숲 성산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이라면 푸른숲 성산교회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다 교회 편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반대편에 서 있다가 교회 편으로, 예수 편으로 딱 선 순간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죠. 그러나 평생 그 입지를 안 바꿔요. 입장이 마당장자잖아요. 자기가 서 있는 마당을 더 이상 바꾸지 않아요. 돌이 날라오든 뭐가 날라오든 간에 예수 편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서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미루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만 1차, 2차, 3차 로마 2번 투옥되면서 스페인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마는 그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한 복음 증거의 현장을 바나바는 말하기를 다메섹에서 전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담대하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3년을 갑니다. 또 다소로 나중에 한 7년, 어떤 분은 한 13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복음을 집대성을 하면서 구약의 신약의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과 여러 얘기를 다 이렇게 집대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읽는 로마서나 이런 건데, 그건 준비가 다 되고 난 이후의 일인데요. 오늘 제자됨의 표준으로서 바나바가 제시한 것은 그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제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용기가 있는지를 가지고 제자됨을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믿음이 믿음되기 위한 조건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가르침도 받았고 했지만 사도행전에서 믿음의 믿음됨의 표준은 용기예요. 용기. 담대함이 있느냐? 믿음은 곧 담대함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 적다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성경의 지식이 양이 아닌 거예요. 용기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더 많은 준비가 아니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위협을 하감하시옵고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했죠. 최초로 나타난 회복의 모습은 또 다른 준비라기보다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 훈련이 덜 됐을까? 준비가 안 됐을까? 제가 보니까 준비는 넘치고 차고도 넘쳐나요. 문제는 용기가 없어요. 10년을 다니는데 안 믿는 불신자 앞에서 한마디도 못 낸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제자됨의 표상, 이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도 세 번째, 맨 마지막 게 뭐냐면 그가 얼마만큼 용기 있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위해 살아온 흔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큼 준비합니까? 목사가 될 겁니까? 목사가 될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맷돌과 돌멩이, 그리고 나갈 용기인 거예요. 전차를 준비합니까? 탱크를 준비합니까? 오늘날에 사실 맹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다 묶어놓는 거예요.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전문 사역, 생명을 다루는 복음 증거의 사역,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전문 사역이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준비가 아니라 다메섹,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용기예요. 물론 미숙함도 많았죠. 그러나 이 미숙한 그러나 용기 있는 이것을 제자의 세 번째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나는 과연 제자인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주를 보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제자됨을 입증하는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길을 바꾼 사람, 자신의 길을 철회하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예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러한 제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은 지 오래됐으나 제자인지 아닌지조차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얼만큼 더 훈련을 받아야 하며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를 모르는 저희들, 오늘 제자라 말씀하시는 주여,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우리가 주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은혜의 사건을 다시 묵상하며 거기에서 충만한 은혜를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음성으로 들려지며 큐티가 하는 잡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음성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러한 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